참빛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처럼 들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오직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날마다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나라 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짓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친히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경영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교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굳게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신명기 언약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이러한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곧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영생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고 이 영생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형식도 빛 가운데 거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라 하는 이런 신명기 언약 구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도 세상을 이겨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권면의 특징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둠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경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대적하라 하는 내용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형식은 2장에도 있었습니다. 2장 12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걸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면서 그들로 세상을 이기도록 권면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긴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능력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시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었고 이전 역사에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하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더욱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를 미혹의 영으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했는지,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했는지, 그런 언약 체결이 강조점이라면은 두 번째 권면은 이런 빛 가운데 간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며 그리고 모든 악한 대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세상을 이겨낼 것인지, 그런 언약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그런 신명기적인 특징이 아주 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항상 깨끗하라 하십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건지셔서 다시는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친히 확증하시지 않느냐. 이처럼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떻게 구체적인 교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대적에 대한 싸움도 미혹을 받지 말고 미혹의 영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을 이기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다시는 미혹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동료로 우리 중에 육체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분, 그가 육체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영들로부터 진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영들로부터 잘 분별해서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 이 기쁨을 확고히 붙들어서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사도께서는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인지 분별해서 그들과 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의 영도
많은 대적자를 보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 영을 뒤에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4장부터 6절에 있는 뒷부분에서는 6절에서는 이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니 영들을 분별할지니 하면서 두 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처럼 지금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미혹하는 대적들을 잘 분별하여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가 왔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말만 들으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실 때도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멸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도성의 거룩한 성물이며 부정한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토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미혹하는 대적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온 거짓된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온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자를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그 진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 우리는 진리의 영의 말을 듣지만은 세상은 미혹의 영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계시지만 그들에는 미혹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절대로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을 이긴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세상을 이긴 분이 아니냐. 이처럼 세상을 이긴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고 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겼다는 말과 크다는 말을 같이 놓고 있죠. 우리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처음 세상을 이겨라. 첫 번째 교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우리가 사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사도에게서 나가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어둠에 속한 자요. 그리고 사도에게 속했으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장 13절에서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우리로 악한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악한 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기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강림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이의 말을 하고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이 세상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서 구원되어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강림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가림이 없는 아버지 품 안의 교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주셨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영으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긴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 온 것이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도록 가나안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품 안에 계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육체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은 이제 결코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영생을 가졌으니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새 인류의 머리로서, 생명의 주로서 악한 자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같이 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육체로 임하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시고 다시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혈육을 입으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의 말을 들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 이 세상 권세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옛 생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가려움 가운데 주어진 생명이었으며 지나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육체로 임하신 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육체로 임하신 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로 믿으면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육체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결단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으로 가린 율법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의 교제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며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주와 함께 살며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새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끼어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이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옛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하늘의 생명이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승리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과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는 확고히 붙들고 우리 모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십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육체로 임하시고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분을 확고히 붙드심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십시다. 주님 오시기까지 다시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십시다. 다시는 미워가는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대해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곧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승리의 영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항상 승리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흉악한 자를 이기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셨사옵고 이제는 모든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날마다 주님을 밝히 아는 빛으로 세상을 분별해서 이기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몸을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